오늘은 구가지요. 구가 14페이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교제를 나누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 함께 나누는 이 교제 안에서 우리가 위로도 받고 또 격려도 해주고 서로를 칭찬해주고 밀어주고 끌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되어집니다. 친구는 서로를 돕고 강하게 만들기 때문에 우리는 교제를 해야 합니다. 자, 친구는 서로를 돕고 강하게 만드는데 잠언 27장 17절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를 봉독하겠습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의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아멘. 예, 아멘.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네. 이 철이 처음에는 좀 둔탁해지면요, 더 강한 철로 그렇게 두드리고 갈아야 한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여기 보면은요, 대장장이가 철을 강하게 만드는 방법에서 밑에 나와 있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용광로에서 녹인 철을 꺼내서 철망치로 내려칩니다. 철이 식으면 다시 용광로에 넣어서 녹인 후 꺼냅니다. 용광로에서 꺼낸 철을 다시 철망치로 내리칩니다. 이 과정을 많이 반복할수록 철은 단단해집니다. 친구와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은 나를 강하게 만드는 과정임을 알아야 합니다. 네. 자, 앞에 것까지는 우리가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읽었는데, 마지막에 자,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친구라고 하는 그 대상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냥 친구일 수도 있고, 여기에 뭐 가족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왼수일 수도 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 놈일 수도 있고. 그래서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이 나를 강하게 만드는 과정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교제를 한다라고 했을 때 그 교제를 좀 힘들어하는 경우가 뭐냐면, 대인관계를 통하여서 상처를 받은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사람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다, 사람은 나를 상처 주는 사람이다, 그래서 사람하고 관계는 될 수 있으면 안 맺는 게 서로 간에 이득이다. 누군가한테 뭔가를 받는 것도 이게 다 빚이기 때문에 다시 돌려줘야 되는 그러한 부담감이기 때문에 안 받고 안 주자, 이렇게 대인관계를 안 하고 이제 고립된 상황 가운데서 혼자서 생활하는 그런 사람들이 좀 있어요. 마음의 문을 닫고. 왜 그럴까요?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누구한테 상처를 많이 받았을까요? 권위자. 어떤 권위자일까요? 그렇죠. 다른 거 아니에요. 부모님이에요. 부모님으로부터 상처를 많이 받게 되어지면 보편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사회 관계성, 이거는 아버지와의 관계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모님과의 관계가 좀 어려운 사람들은 이 사회적인 관계를 대인관계를 좀 어려워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불의한 권위자를 가장 먼저 만나는 게 처음에 부모님이고, 그리고 대가족 가운데에서 주변에 그런 가족들, 불의한 권위자들이고, 그 다음에 외부인으로 만나는 사람은 선생님일 가능성이 있고, 이러한 가정 가운데에서 그 관계에 대해서 무의식 가운데 몸으로 경험을 해보는 거죠. 그 경험을 했을 때, 관계는 나한테 조건부구나, 관계는 나를 힘들게 하는구나,
관계는 내가 일방적으로 맞춰줘야 되는 그런 관계구나. 관계는 내가 책임져야 되고 내가 힘들어야 되는 것이 관계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냥 몸으로 경험을 하게 되어져요. 이렇게 부정적인 관계의 사항이 생겨버리면 이제는 가정 바깥으로 나아가도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예스, 노를 하기가 힘드니까 그렇게 힘든 관계, 어려운 관계 차라리 안 만들고 안 하는 게 낫다. 나는 더 이상 상처받고 싶지 않아 라고 하면서 방어기제로 관계를 안 하고 고립된 그런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자기 사랑이라고 했는데 처음에는 뭐 혼밥, 혼 뭐 어쩌고 이렇게 했을 때 저게 뭐야? 라고 했는데 지금은 그냥 태반이 그렇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고립된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자기 사랑의 극치. 자기 사랑을 하면서 그냥 자기 혼자만 나에게 이득이 되는 것만, 계산적인 것만 그렇게 골라서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상징적인 거지요. 근데 크리스찬은요, 세상을 역행해서 간다라고 했지요. 그래서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이 노 할 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그 말씀의 그 뜻 가운데 예스 할 수 있어야 되고, 세상 사람들이 모두가 예스 할 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듣고 순복하는 마음으로 노 할 줄 알아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지금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선은 하나님 안에서의 나를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대인 관계 속에서 내가 관계가 어려워, 다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해 라고 나는 그렇게 인식할지 모르겠지만, 그렇지만 무의식 가운데 혹은 영적인 현실은 누구와의 관계가 틀어졌을까요? 그렇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진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한 사람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건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모든 것이 하나님부터 왔다라고 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 불의한 권위자 이면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다. 그러한 믿음으로 관계를 계속 지속해 나간다는 거죠. 그리고 옆에도 마찬가지예요. 친구와의 관계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나와 나의 관계도 좋아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군지 아는 거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조건 없는 그 아가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십자가의 사랑,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인다면,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아들인다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을 뿐만 아니라 나와 나의 관계도 좋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죄가 있고 나는 흠이 있고 부족하고 연약한데 그러한 나를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 그냥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어린 아가가 걸음마를 배울 때 아장아장 걸다가 넘어지잖아요. 그때 부모가 그것도 뭐 걸어 하고 혼내는 부모는 정신병자가 아닐까 생각돼요. 아가가 아장아장 걸음마 배울 때 정상적인 부모다라고 하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우리 애가 한 발을 뛰었다고, 우리 애가 세 발을 뛰었다고 막 이러면서 굉장히 자랑을 하고 막 대단한 걸 한 것처럼 되게 막 박수치면서 환호를 하는 것이 부모거든요. 그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바라볼 때 그러한 관점으로 우리를 보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이 모습 이대로를 누가 만드셨어요? 우리는 다 양 같다고 얘기했잖아요. 양은 미련해요. 자, 양이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방어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양은 미련해요. 혼자서는
살아갈 수가 없는 게 양이에요. 그래서 양은 누구의 음성에 민감할까요? 그렇죠. 목자의 음성을 놓쳐버리면 자기의 생명은 끝났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우리를 양 같은 존재로 만드셨어요. 연약하고 부족하고 미련하게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를 양같이 미련하고 양같이 어리석고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을 그냥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돼요. 잘난 척할 필요도 없고 뭐가 된 척할 필요도 없고 그냥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그것을 그냥 받아들이면 돼요. 이 모습 이대로를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인간의 그 연약함을 그냥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 불의한 권위자 보면 부모가 정상적인 가정에서 정상적인 부모라 할지라도 그 안에 상처가 없을 수는 없죠. 그렇죠? 겉으로 봤을 때는 그냥 정상적인 가정이에요. 엄마 아빠 있고 아이들 있고 이걸 정상적인 가정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겉으로 봤을 땐 정상적인 가정이에요. 기록에는. 그런데 그 내면으로 들어가면 상처가 있지요. 아픔이 있지요. 예. 다른 사람에게 말 못할 고민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요. 깨어진 가정, 성인 아이 가정, 이러한 가정은 겉으로 봤을 때도 문제가 많아 보이고 속에 들어가면 심각하게 많죠. 그리고 또한 우상숭배가 심한 가정. 우상숭배가 심한 가정은 악한 영이 그 이면에 있기 때문에 보편적인 그러한 상처하고는 비교가 안 될 만큼 어마어마한 상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을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나를 태어나게 하신 거죠. 내가 선택한 게 아니지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허락하에 이루어진 건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것을 그냥 인간적인 관점으로 받아들이면 너무 아프고 고통스러워요. 누구는 택함 받아서 부잣집에 부유하게 좋은 정말 부모님 밑에서 그렇게 태어나고 누구는 찌질이도 가난한 나라에서 찌질이도 못 사는 그리고 외모도 찌글찌글하게 그렇게 태어나고 누구는 남자로 태어나고 싶었는데 누구는 여자로 태어나고 싶었는데 이런 것도 그냥 그렇게 태어난 대로 살아야 되고 이런저런 것들을 따진다라고 한다면 내가 원하는 대로 태어난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하에 이루어진 거다. 그러면 우리는 그냥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를 이 땅 가운데 파송하셨을 때는 목적이 있다는 거죠. 파송하신 목적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 집안 가운데 저주를 끊는 거라는 거죠. 모세처럼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모세, 그리고 요셉의 인생을 보면 본인들이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해서 그랬다라고 이건 좀 예외로 넘어가고요. 인간 중에서 내가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태어나고 싶어서 그렇게 태어났다라고 모세가 얘기할까요? 요셉이 그렇게 얘기할까요? 다윗이 그렇게 얘기할까요? 아닐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목적은 보면은요, 큰 구원이에요. 큰 구원. 철을 날카롭게 하는데 누구를 통해서 날카롭게 하신대요? 친구를 통해서 날카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무뎌졌는데 이 무뎌진 철을 이 무뎌진 철 농기구나 무뎌진 철 무기를 날카롭게 하려면 반드시 더 강한 철 도구로 두드리고 갈아야 더 단단해진다는 거예요. 무뎌진 철은 쓸 수가 있을까요? 무뎌진 거는 어디 써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철을, 이 무뎌진 철을 더 강한 철로 두들기고 가는 목적이 뭘까요? 이거를. 그렇죠. 사용하려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무뎌진 철은 자기가 생각할 때 뭐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자기를 막 때려요. 더 센 철로. 아프지요. 그리고 갈아요. 예. 그러니까 살점을 가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용광로에서 철을 또 녹여요. 철망줄을 두들겨요. 또 식으면 또 다시 용광로에 넣어요. 그리고 또 녹인 후 또 꺼내요. 이거를 반복하는 거예요. 정신없죠. 지금 여러분들 읽었던 그 부분을 보면 이 과정을 많이 반복할수록 철은 어떻게 되어진다? 예, 단단해진다. 왜 철을 단단하게 할까요? 그렇죠. 쓰려고, 사용하려고.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들을 연단하시는 목적은 하나예요. 사용하시려고. 무뎌진 철과 같은 나를 사용하시려고 불의 연단, 물의 연단, 다양한 연단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목적이 있는데 예수님의 영은 살리는 영이고 생명이고 평안이에요. 근데 그 살리는 영이 내 안에 오셨어요? 그러면 나를 어디에 쓰시려고 그렇게 연단을 하실까요? 그렇죠. 살리려고. 살리는 도구로 쓰시려고. 빛이 있는데 대낮같이 밝아요. 그 대낮같이 밝은 곳에서 이 빛을 켜면 불을 켰는지 안 켰는지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좀 어려울까요? 예, 어려워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 깜깜하니까 불을 끄면 예, 깜깜해요. 불은 어두울수록 빛을 발한다는 거예요. 조그만 촛불도요, 칠같이 어두운 곳에 있으면 빛이에요. 멀리서도 그 빛을 보고 찾아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빛 가운데에서 촛불을 켜보세요. 어디다가 누군가가 켜보세요. 그거 무슨 게임이죠? 네, 마피아 게임인가요? 누가 초를 켜고 있나? 이렇게 해가지고 살짝 이렇게 놔두면 그것을 찾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밝은 빛 가운데는 내 촛불과 같은 그 빛이 있는지 없는지 그 영향력을 좀 잘 모르겠는데 칠흑 같은 어두운 곳일수록 이 조그만 촛불도 굉장한 큰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반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집안 가운데 파송을 받았어요. 그 집안의 저주가 강할수록 여러분들의 빛이 더 강하게 빛나겠지요. 그러겠죠. 그럴수록 사명이 더 크겠지요. 그러니까 사명이 큰 자, 큰 사람,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크게. 여러분들 그거 좋아하잖아요. 크게.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참 다양한 코드에 웃으시네요. 막.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싶은데 나를 보내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소서라고 했을 때 그냥 이 무딘 철 같은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나의 모습 이대로는 쓰임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울 왕처럼 연단받지 않은 상태에서는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사울 왕은 차라리 왕이 되지 않았다면 그렇게 악신 들리지 않았을 것 같지 않으세요? 환경적으로 나는 가장 작은 베냐민 집하고 가장 작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낮은 자존감 가운데 있는 사람이 뭐 그렇게 대단히 교만하게, 뭐 그렇게 대단히 영향력 있게 이스라엘 가운데 뭐 그렇게 했을까?
그리고 왕이 되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야심찬 어떤 그런 것도 도전도 안 했을 것 같아요. 근데 굳이 숨어서 도망가는 그 사울을 굳이 불러다가 기름 부어서 왕으로 하셨는데 문제는 뭘 못 받았어요? 연단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철을 날카롭게 하는 이런 연단을 받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예요. 누구나가 다 왕의 기름 부음을 받고 싶고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고 싶어 하는데, 그런데 준비되지 않은 자, 연단받지 않은 자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더니 어떻게 됐어요? 미 까부러져 버렸다는 거예요. 악진 들려 버려졌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다윗 왕처럼 불의 연단, 물의 연단, 너무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어마어마한 연단을 받는, 얼마나 생명이 급급했으면 살기 위해서 적국에 도망갔겠어요. 여러분, 북한 땅에 여러분이 도망간 거예요. 얼마나 힘겨웠으면 거기서 살아남겠다. 차라리 거기가 낫겠다고. 블레셋이 다윗의 그 명성을 알잖아요. 그런데 살게끔 내버려 둔 것도 기적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이 함께 했기 때문에 기적이죠. 그렇죠? 블레셋 입장에서는 골리앗을 무찔러 가지고 자기의 나라 가운데 너무 위협적인 존재였잖아요. 그 다윗이 왔어요. 그러면 당연히 죽여야죠. 그렇죠? 이런 걸 다 알면서도 다윗은 도망갈 정도로 얼마나 위협을 느꼈겠냐, 현실적으로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겠냐라고 하는 거죠. 그만큼 연단이 빡셌다는 거죠.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데 너무 날카롭게 하니까 두들기는데 너무 두들겨버리고 그 용광로 불에 그냥 너무 녹여버리고, 불의 연단, 물의 연단을 반복하는데 수없이 너무 많이 반복하시고 감당이 안 되니까 그렇게까지 끝자락까지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궁지에 몰려 있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람은 살지요.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샘플을 보여주셨어요. 사울 왕의 샘플, 다윗 왕의 샘플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은 사울 왕도 쓰고 싶었고 다윗 왕도 쓰고 싶었어요. 그러나 철을 날카롭게 하는 이러한 연단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라는 거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느냐 감당할 수 없느냐라고 하는 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쓰임받다가 버림받고 싶으세요? 아니면 쓰임받다가 끝까지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싶으세요? 그렇죠. 사울왕처럼 쓰임받다가 악진 들려가지고 그 사울왕 어디 갔을까요? 그렇게 사울왕의 길을 가고 싶으세요? 아니면 하나님께 쓰임받고 끝까지 주님 앞에 나아가고 싶으세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다, 다윗의 길로 갔다, 그것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에 나와 있는 친구가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은 나를 강하게 만드는 과정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연단이 가장 힘든 것 같아요. 자, 강아지가 나를 연단한다. 물질이 나를 연단한다. 환경이 나를 연단한다. 다 힘들지요?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가장 힘든 게 뭘까? 그렇죠. 사람인 것 같아요. 물질은 있어도 없어도 힘든 건 힘들어요. 그렇죠? 물질 많아도 건강이 안 좋다거나 아니면 이제 목표가 없어. 물질이 너무 많아가지고. 소망이 없어. 비전이 없어. 목표가 없어. 돈을 왜 벌어야 되는지,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뭔가 의미가 없어요.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러한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있다고 행복한 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있어도 문제는 있어요. 연단은 있어요. 힘겨움은 있어요. 근데 가장 힘든 것이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하신 사람의 연단이 가장 힘들지 않을까. 왜냐하면 사람은 사람한테 받는 상처 중에 가장 큰 상처가 뭘까요? 네, 배신. 사람한테 가장 크게 상처를 주는 것이 배신이다. 그렇죠? 배신의 상처를 주면 이제는 그냥 그 관계는 끝났다라고 할 정도로 가장 큰 데미지를 받는 이런 것들 있죠. 근데 그 배신은 누구만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사람 중에서도 가장 사랑하는 사람, 가장 나에게 의미가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연단, 이 사람을 통해서 철을 날카롭게 하는 이 연단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넣으셨다는 거예요. 다윗이 환경적으로 어려운 거가 정말 어려웠을까요? 아니에요. 그렇죠? 사람으로부터 받는 그 고통, 요셉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어요. 그 사람으로부터 받는 그 고통과 아픔, 이것이 정말 힘들고 어려웠을 것 같아요. 환경도 물론 쉽지는 않겠지만 이것은 필수 과정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도 가장 아팠던 게 무엇일까요? 사람에게 받았던 그 배신, 12 제자에게 받았던 그 배신, 그것이 가장 아프지 않았을까라고 생각되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끝까지. 제가 과거에 그 얘기 했잖아요. 예수님 십자가 나도 경험하게 해달라고 했을 때 골고다 언덕 가기 직전에 그 밑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시는 그 장면, 마지막 장면 그거 보였는데 그 전의 장면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젊은 청년이 앞장서서 그렇게 따르고 앞장서서 막 예수님의 수제자처럼 막 그렇게 하는 어떤 젊은 청년이 있었는데, 근데 그 다음날이에요. 딱 바뀌더니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를 짊어지고 이제 가시는 그 과정 가운데 어저께 그 청년이었어요. 그 젊은이가 예수님한테 가르침을 뱉더니 있는 이껏 뺨을 때리면서 예수님이 나가 떨어질 정도로 그렇게 때리는데 제가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때 느꼈던 감정이 어떤 감정이었을까요? 엄청난 배신이었어요. 제가 그때 예수님이 느끼셨던 감정이 배신감이구나. 그 배신감의 감정이 정말 크셨구나. 그걸 제가 깨달았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곧 대학교 1학년 때였으니까 제가 배신감을 경험했을까요? 경험 안 했을까요? 그건 버려짐이고 배신감이라고 하기에는 그렇고 버려짐, 버리고 떠났다. 그러니까 버려짐, 거절감은 느꼈죠. 거절감. 근데 그때 당시 배신감이라고 하는 거는 생각도 안 해봤던 것 같아요. 배신감이 뭔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배신감에 대한 개념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 버려짐의 상처 때문에 이 세상에서 나처럼 고통받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 라고 할 정도로 그 거절감과 그 사랑받지 못함에 대한 그 아픈 감정으로 내가 아파했었는데, 그런데 그 예수님의 그 감정이 그냥 그 장면을 보는데 그냥 느껴지더라고요. 그 예수님의 감정이. 그때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고 예수님도 감정을 느끼시는구나. 저는 예수님은 신이라서 그때까지만 해도요. 예수님은 신이라서 감정이 없는 줄 알았어요. 머리로는 뭐 성경에서 이렇다 저렇다 얘기했지만
예수님 신인데 뭐 아프겠어? 예수님 신인데 그냥 뭐 이렇게 슉 하면 새살이 돋아나고 뭐 그러지 않겠어?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개념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장면 가운데 제가 충격을 받았는데 예수님도 때리니까 아파하시고 가래침을 뱉으니까 모욕감을 느끼시고, 그리고 어저께 그 청년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배신을 하니까 너무 큰 배신감 가운데, 절망 가운데 너무 아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때 처음으로 예수님도 감정이 있으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처음으로 이렇게 느꼈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 앞에 제가 그 채찍에 맞은 그 아픔과 고통, 그리고 그 배신감, 그 예수님이 겪으신 그 고통과 아픔, 그런데 나를 딱 바라보시면서 눈이 마주쳤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눈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나를 배신한 이 사람을 위해서도 지금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다. 지연아, 내가 너를 위해서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다. 구원하기 위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때 제가 꼬꾸라졌던 거죠. 왼수 같은 그러한 사람을 위해서도 예수님은 그 한 영혼을 위해서도 십자가에 피 한 방울 흘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님의 마음은 내가 따라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꼬꾸라져서 예수님의 앞에는 내가 할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고통 앞에는 내 고통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때 이후로 너무 아프고 힘겨우면 십자가를 바라봤어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냥 많이 울었어요.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그냥 예수님, 내 마음 아시지요? 내 아픔 아시지요? 내 고통 아시지요? 라고 하면서 그냥 막 울었어요. 그러면 주님의 위로하심이 그 십자가로부터 이렇게 흘러내려오는 것 같았어요. 그러면서 위로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는 그런 걸 경험했고, 그리고 한참 그렇게 울고 나면 이제 정신이 돌아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주님께 고백하는 거죠. 예수님, 내 아픔은 예수님의 아픔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네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전 할 말이 없네요. 라고 하면 또 많이 울었어요. 그러한 시간을 많이 보냈었는데, 예수님 또한 우리가 겪을 수 있는 그 아픔과 고통,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이러한 과정을 다 겪으셨다는 거예요.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자 하는 사람은 이런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이런 연단의 과정, 열애가 없다. 여러분 지금 현재 힘겨우시죠? 아프시죠? 그 아픔과 고통, 그 인간, 그 불의한 권위자, 그걸 이제 부모님이다라고 하시는 분이 혹시 있다면, 부모님은 사랑을 받고 보호받아야 될 대상인데, 나 또한 사랑하고 사랑해야 될 대상인데, 이것이 아픈 감정과 분노의 감정과 미움의 감정과 사랑의 감정이 이렇게 복합적으로 있으니까 그걸 뭐라고 표현해요? 애증의 관계다라고 하는 표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저러한 아픔과 고통 가운데에서 힘겨움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왜요? 철이 저를 날카롭게 해서 여러분들을 쓰시려고, 살리는 자로. 그러니까 그 집안 가운데 우상숭배가 강하고 정말 힘겨운 그러한 가정일수록 죽음의 영이 강하고 어둠의 영이 강하겠지요. 그런 곳 가운데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살리는 영, 생명의 빛이 굉장히 큰 빛을 발하겠죠. 네. 주님은 그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살리는 영으로, 생명의 빛으로, 소망으로
주님의 메신저로.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이 구원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하나님은 대장장이세요. 대장장이가 이 철을 단단하게 만들기 위해서 계속 반복하고 계시는데, 그거 힘들다고 포기하고 싶다고 뭐 이렇게 아둥바둥 거린다 의미가 없다는 것이고, 또한 나는 이런 그릇으로 하고 싶다 저런 그릇으로 하고 싶다 라고 하는 그런 것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쓰고 싶은 지우개를 여기다 놓고 싶은데 지우개가 나는 너하고 싫어, 나는 저 옆에 있는 저 남자가 마음에 들어 하고 그 지우개가 가버린다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쓰고 싶은데 여러분들이 꼭 그렇게 하는 거하고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당신한테 쓰임받고 싶지 않아요. 나는 저기한테 가가지고 멋진 그릇으로 노란 그릇으로 쓰임받고 싶어요. 뭐 이런 식으로. 그것이 허락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런 그릇 쓸 수 있겠어요?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쓰시고자 할 때 가장 먼저 요구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다른 말로 뭐예요? 내 자아 죽으라는 거예요. 내 뜻, 내 의, 내 생각, 하나님과 상관없는 거, 그거 다 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뭘까요? 하나님과 내가 연결이 되어져야겠죠. 그러니까 자기 소견대로 자아가 죽는 거, 자기 소견대로 신앙생활 하는 거, 자기 소견대로 뭔가 해 나가는 것, 이거 하나님과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하나님과 관련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연결이 되어져야 돼요. 먼저 연결이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그 기준에 나를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연결도 안 된 상태에서 자기 소견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멋대로, 다사기 시대 때, 그때 그렇게 했잖아요. 가장 어두웠던 그 시대가 뭐예요? 자기 소견대로, 자기가 옳다고 하는 대로 신앙생활하고 그냥 그렇게 했잖아요. 이거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나님과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없는 거예요. 이 분주한 것들을 다 내려놓고 어떻게 해야 돼요? 멈추고 하나님과 내가 연결될 수 있는 이 주파수를 먼저 맞춰야죠. 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뜻에 먼저 맞추고 하나님의 음성을, 그러니까 잠잠해야 되겠죠. 모든 거를 다 내려놓고 고요한 가운데에서 나의 영적인 안테나를 하나님께 맞춰야 돼요. 그래서 그 안테나를 맞춰서 딱 연결이 되어져야 돼요. 먼저 연결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뜻을 묻는 시간, 잠잠히 주님 앞에 그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는지, 그리고 이러한 상황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이거를 묻는 거예요. 잠잠히 주 앞에 엎드려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받고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순복하는 거,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안 하고 그냥 자기 소견대로, 자기 멋대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내 지혜로 내가 원하는 어떠한 그림을 그리고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면 주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네, 기다리세요. 아무것도 안 하세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기다리세요. 움직이지 않으세요. 내가 막 설쳐대면, 혼자서 막 설쳐대면 하나님은 기다리세요. 아무것도 안 하세요. 이걸 원하시네요. 내가 잠잠히 멈추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움직이기 시작하세요.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바쁜 거는 의미가 없다. 이거 4사기 시대 때 그렇게 멸망의 방법을 하는 것이다. 가인이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죠? 가인의 방법대로 하는 것이다. 의미가 없다. 쳇바퀴 도는 것밖에 아무리 열심히 해도 다람쥐 쳇바퀴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기는 열심히 했다고 자기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뻗댕기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연결이 안 됐는데 하나님하고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가인이 분노로 반응하고 하나님은 네가 언제? 그러니까 서로 사후정 대화를 하는 거다. 이거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그 열심을 다 내려놓고 내 자아를 죽이고 성령의 망치에 나를 맡겨드리는 거예요. 지금 현재 놓여진 이 상황 가운데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잠잠히 주님 앞에 이 주파수를 맞춰서 물어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그러면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데 인간은 혼자서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가 하나님 앞에 독대하는 시간을 가장 원하신다.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의 방, 십자가 밑의 골방, 거기가 생명이다. 거기가 우리 집이다. 그걸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 독대하는 걸 원하셔요. 그런데 그것도 원하시지만 왜 그 과정을 허락하실까요? 뭐 하라고? 자, 이건 뭐 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친밀함의 시간. 하나님과 나와 사랑하는 시간. 예. 자, 이거가 충분하게 되어지면 그 다음 하나님 뭐 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이계명. 그 이후에 이계명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계명. 연단의 과정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충분하게 성장해 나아가게 되어진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계명 뭐 하라는 거예요? 구원하라고요. 살리라고요. 도와주라고요. 섬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체계로 여기를 바꾸셔야 돼요. 왜 돈을 벌어요? 뒷말이 안 들려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려. 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려고. 예. 또 왜 돈을 벌어요? 예. 흘려보내려고. 여러분 왜 직장 생활해요? 이거를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명확하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해야 돼요. 그걸 위해서 우리는 지금 먹는 거고 그리고 돈을 버는 거고 직장 생활 하는 거고 섬기는 거예요.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나를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돈을 번다. 내 가족을 위해서 지금 뭔가를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서는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체계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세상적인 사고체계로 꽉 잡혀 있어서 자기 소견대로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기 소견대로 신앙생활에서 벗어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체계로 모든 것이 바뀌어져야 돼요.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영혼 구원, 살리는 자로 여러분들을 사용하기 위해서 지금 연단의 과정, 그래서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이런 과정을 허락하셨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감사한 것은 이 땅 가운데서도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요,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했던 아무것도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그러니까 내 영이 주님을 찬양하고 내 영이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그러한 천국을 누리게 되어져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땅 가운데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세상 가치관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성공, 돈, 쾌락, 내가 원하는 집, 뭐 차, 뭐 배우자, 아니면 자녀, 이것으로는 만족감을 못 줘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세상의 가치관으로는 참된 만족감을 못 누려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있는 그러한 자에게 참된 만족감을 누리게끔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찬양하라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라고,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행복하라고, 천국을 누리라고 그렇게 이 땅 가운데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 땅 가운데서도 참된 만족, 참된 행복을 누리고, 그리고 또 하나님 심판대 앞에 갔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을 받고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그 하나님 나라 창고에다가 심었던 그거, 여러분들이 심은 대로, 적게 심은 자는 적게,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그 상급을 다 받는다는 거예요. 그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땅 가운데 소망을 가지고는 공허한 가운데에서 항상 공허하고 항상 여기 가운데에서 나도 힘들고 다른 사람도 힘들게 하는 입술의 원망 불평 가운데에서 벗어나기 힘들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행복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근데 반대로 난 이 땅 가운데 뭐 특별하게 손에 쥐어진 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나라 시민권자로서 하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는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주님과 함께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면서 영적 전쟁에 능한 용사로서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삶, 거룩한 삶,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면서 이 땅 가운데서 주님과 함께 행복하는 법을 배우게 되어지고 누려질 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 가서도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만드셨어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받아들이고 인정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행복한 길로 인도하시는데 이 길로만 행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그 길로 파고들면 그러면 주님을 찾고 찾을 때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행복하게 되어지고 감사가 넘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이 살리는 영이신데 나를 만나는 자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만나요. 그래서 그 영혼이 살아나요. 변화가 되어져요. 예수님처럼 그렇게 성장해 나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내 안에 계신 그 성령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실 것이고 나도 기쁠 것이고 내 영이 기뻐 뛸 거예요. 내 영도 살아난다는 거죠. 주님께서 나에게 감동 주신 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내가 영적으로 계속 자라가게 되어지고 더 풍성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이기적으로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내 생각과 내 고집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내가 아무리 지려고 그러고 아무리 내가 이렇게 바둥바둥거려도 지금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연결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여기서 열심히 쳇바퀴를 돌고 있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가인처럼 분노만 하고 지옥 같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원망 불평하고 이 사람을 만나는 사람이 예수님을 느낄 수 있을까요? 이런 사람을 만나는 사람이 계속 주변에도 원망 불평하면서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하겠죠. 그렇죠? 악순환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번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꼭 필요한 사람,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사람, 없었으면 좋겠는 사람. 세 번째 부류
부류가 되고 싶은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없지요? 그럼 첫 번째 부류가 되고 싶다라고 하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투명인간이 되고 싶으신가요? 세 가지 다 별로 마음에 안 드는 것 같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첫 번째 부류 꼭 필요한 사람 되고 싶어 할 것 같아요. 여러분, 내가 왔는데, 여러분이 내가 딱 왔는데 투명인간 취급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본인이 어디 이렇게 갔는데 뭐 왔는지 안 왔는지 이렇게 해버리며 이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거잖아요. 근데 내가 딱 왔는데 막 도망가요. 그러면 그 사람은 없었으면 좋겠는 사람이잖아. 또 왔다. 왜 왔어? 이런 사람이잖아요. 정말 힘든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딱 왔는데 어서 오시라고 막 반갑게 해주고 막 이렇게 하면 나라고 하는 그 존재감을 인정해 주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상대방이 그렇게 한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죠. 내가 다른 사람을 많이 섬겼다는 거예요. 내가 어딜 가든지 뭔가 계속 섬기고 도움을 주고 그 필요를 도와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의 그 자리가 굉장히 커요. 그건 누가 만들어요? 그렇죠. 내가 만드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요. 나는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막 싫어하고 거절감 나는 너무 느껴요. 저 사람들이 날 미워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사람들이 날 미워하는 것 같아요 라고 말을 하는 사람, 나를 좀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라고 말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자기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필요를 돕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뭔가 도와주려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아무 생각 없이 나에게만 달라고 지금 앙앙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건 누가 만드는 거예요? 내가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만드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우리 가정 가운데 꼭 필요한 사람이 되겠다. 내가 교회 가운데 꼭 필요한 사람이 되겠다라고 하고 뭔가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막말로 우리 저희 부부가 있으신데 처음에 시키지 않았죠? 그쵸? 그거 하라고 시키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저희 교회에 온 이후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그냥 알아서 하세요. 그래가지고 그 쓰레기가 잔뜩 있으면 형제님 오늘 안 왔나 보다. 아무도 안 치워, 아무도. 그러니까 형제님이 안 온 그 날은 굉장히 그게 구멍이 너무 큰 거예요. 그리고 자매님 맨날 그 바닥을 맨날 닦아. 이게 뭐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오늘 자매님이 안 왔나 보다. 그리고 또 교회에서 기도 소리가 막 들려요. 철야 소리가 들려요. 그러다가 어느 날 안 들려요. 저분 안 왔나 보다. 그리고 또 저기 형제님은 2시가 땡이야. 2시마다 어버버버버버 기도 소리. 형제님이 지금 기도 시간 바로 시작하구나. 어떨 때는 2시도 안 됐는데 시작도 하시고. 그래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시간이 됐나 보다. 누가 시키는 게 아니잖아요. 이 자리는 안 계시지만 지금 곽재동 형제도 마찬가지잖아요. 누가 시킨 게 아니에요. 혼자서 열심히 안내를 하셔요. 지금 코로나도 아닌데 계속 하세요. 아주 열심히 그거 켜놓고. 그리고 열심히 청소하세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못 견뎌 하세요. 그러면서 그냥 본인이 사명감을 가지고 아주 열심히 한 거죠. 우리 자매님도 마찬가지고, 그죠? 자매님이 너무 좀 심하게 해가지고 아주 바닥바닥 거기 누워도 될 것 같아요.
어찌됐든, 그러니까 누가 시키지 않아도 각자가 그냥 어떤 부분에 내 눈이 자꾸 가는 거예요. 내가 이 부분 가운데 내 마음이 자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사명감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열심히만 해도 충성됨을 인정받잖아요.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것은 딱 두 가지더라고요. 그렇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리고 책망하시는 것은 또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믿음이 적은 자여 어찌하여 믿지 못하느냐 뭐 이런 거.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행하지 않고 회칠한 무덤, 죽어있는 무덤, 그러니까 살아있는 믿음, 하나님 말씀 듣고 행하면서 가르치는 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간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칭찬하신 거는 몇 가지밖에 없어요. 그 기준이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았다,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 기준에 맞춰서 내가 그냥 어떤 한 분야에 그냥 열심히 하면 좋겠어요. 열심히. 어떤 사람은 그냥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환영합니다, 이런 식으로 인사를 해도, 예. 그런 것만 해도 그냥 나는 그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냥 반갑게 누가 오면은 그냥 웃으면서 그냥 이렇게 하는 거. 그리고 괜히 얼굴만 맞추면 나 밥 달라고 막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뭔가를 내가 열심히 하게 되어지면 그 분야에 정말 충성되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받게 되어지고, 그분들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분들이 나 인정해줘, 나 그런 사람이야 라고 여러분 쫓아다니면서 했어요? 아니면 그냥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그냥 그 자리에서 열심히 사명감 갖고 하셨어요? 그렇죠? 다른 사람이 칭찬하든 뭐라고 하든 말든 상관없이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그것이 나의 사명이다 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했잖아요. 누가 시킨 게 아니에요. 그냥 그러다 보니까 그 자리가 그분 자리가 되어진 거예요. 이렇게 일관성 있게 충성되게 나아가는 그러한 것.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받는 자들. 이런 분들은 1번이잖아요. 1순위. 1순위에 있는 사람들, 꼭 필요한 사람들. 뭐 대단한 거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영역 가운데. 나는 돈밖에 없어. 그냥 돈. 환영합니다. 그냥 환영해요. 지금 돈 많이 필요해요. 지금 많이 들어가가지고 정신이 없어요. 막 너무 많이 들어가. 나는 돈은 없고 몸밖에 없어. 그럼 뭐 뚝딱뚝딱. 예. 뭐 어떤 모양이든. 그러니까 내가 섬길 수 있는 어떤 그 영역 가운데 내가 뭘 섬길 수 있지? 내가 뭘 도와줄 수 있지? 저분한테 내가 좀 뭘 도와드리고 싶은데 내가 뭘 할 수 있지? 예. 그냥 그런 것들. 감동에 따라서 그냥 섬기는 거예요. 작은 거든 큰 거든. 그러한 자는 어딜 가든 환영받겠죠. 어딜 가든 이 1순위에 있는 사람들, 꼭 필요한 사람은요, 어딜 가든 환영받는 자예요. 왜 그럴까요? 생각 자체가 섬기는 리더십이 있어요.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체계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 시민권자라고 하는 이러한 정체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뭐든지 죽게 하듯 하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 거예요.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내가 만드는 것이지 다른 사람이 만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계속 불평만 해요. 왜 나를 안 알아줘? 왜 나를 그렇게 해? 왜 나한테 이렇게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요구만 하고 있는 거예요. 다구다구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영적인 아가지요. 영적인 아가예요. 정말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체계가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라면 충분합니다. 할렐루야. 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께서 이러한 상황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하길 원하실까? 내가 무엇을 섬기길 원하실까?
손이 왜 있어요? 섬기라고. 발이 왜 있어요? 예, 빨리 뛰어가 섬기라고. 예, 복음 전하라고. 섬기라고. 예. 그러니까 다 모든 것이 입술 왜 있어요? 축복하라고. 다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섬기는 자가 큰 자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을 바꾸세요. 왜 나한테 안 해줘? 라고 하는 사람은 1, 2, 3 중에 어떤 부류일까요? 예, 3부류예요. 왜 나한테 안 해줘? 왜 이렇게 안 해줘? 계속 요구하는 사람은 3부류예요. 그러나 방금 말씀드린 대로 뭔가를 좀 섬기려고 하고 뭔가 좀 도와주려고 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좀 섬길 수 있을까? 아니면 교회 가운데에서 내가 뭔가를 좀 섬길 수 있을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요? 하나님 어떻게 하실 때 기뻐하실까요? 계속 묻게 되어지면 주님께서 감동을 주실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마음을 받았어요? 근데 뭐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야, 내 마음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에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받았어요. 그러면 근데 없어요. 그러면 이제는 마음을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구해야죠. 마음을 주신 분이 할 수 있는 능력도 안 주시겠어요? 그러면 이제는 그걸 가지고 구해야죠. 이렇게 하게 해달라고. 재정이 필요하면 재정을 구하는 거고, 힘이 필요하면 힘을 구하는 거고, 환경을 구하는 거고, 그렇게 해서 하는 거지요. 때때로는 환경을 그냥 믿음으로 밀어붙이면서 할 때도 있고, 안 되는 상황 가운데서 그냥 뚫어버리면서 할 때도 있고. 예.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있으니까. 하나님 뜻이니까. 확신 가운데 있으면 그냥 믿음 밀어붙일 때도 있어요. 환경은 안 되지만. 지금 그러고 있어요. 예,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가 많이 필요해요. 예. 어쨌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주님 앞에 나는 여러분 모두가 꼭 필요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꼭 필요한 사람. 생각 자체가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 체계로 하나님 나라 시민권자로서 살아가게 되어지면 내 안에 계신 그 생명의 영, 살리는 영, 그 예수님이 흘러가는데 영향을 주는 자가 되죠. 그렇죠? 살리는 자가 되고 도와주는 자가 되어지고 주님을 전하는 자가 되어지겠죠. 그래서 주님께서 지금 우리를 관계를 통하여서 철을 날카롭게 하는 이 연단의 과정을 반복해서 하고 계시는데 이런 것들이 힘겹고 어렵지만 이거를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직면하고 버텨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시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실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직면하고 버티면서 내가 돌파해 나가게 되어지면 그 순간만큼은 내가 왜 그런지 이해는 안 돼도 그냥 눈물바다로 힘겨울 수는 있겠지만 그 순간이 지나고 나면 그 깜깜했던 터널, 끝도 없는 그 터널 언젠가는 끝이 있잖아요. 예. 언젠가 끝이 있어요. 지금은 끝이 안 보이지만 그러고 나서 뒤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한 것들을 계획하셔서 이랬겠구나. 요셉도 마찬가지일까 아닐까 싶어요. 요셉이 그때 당시는 막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노예로 팔리고 형이 날 죽이려고 하고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가고 그때 당시는 참 마음이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러나 뒤돌아보고는 나를 먼저 형들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형들이 나를 팔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누가 하셨다? 하나님께서 하셨다. 무엇을 위하여? 큰 구원을 위하여. 나를 먼저 보내셨다. 근데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철을 날카롭게 하는 이러한 연단이 필요했다. 근데 여러분 쓰임받는 데 있어서 악한 도구로 쓰임받는 자가 있고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철의 연단으로 그렇게 다듬어져 가는 사람이 있어요. 악의 도구로 쓰임받느냐 아니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그렇게 연단의 과정으로
쓰임 받느냐? 요게 또 다르잖아요. 그렇죠? 바로도 쓰임 받았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귀한 쓰임 받는 자가 되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 마음 가운데 사단이 주는 생각을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하고 계속 쳐내면서 대적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마음을 받고, 친구가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은 나를 강하게 만드는 과정이구나. 저 사람이 지금 현재 불의한 권위자가 바로같이 아주 강력하게 쓰임 받고 있구나. 사울왕처럼 아주 강력하게 쓰임 받고 있구나. 그럼 반대로 나는 어떻게 연단받고 있는 거예요? 다윗처럼 내가 지금 현재 그렇게 연단의 과정을 지금 하나님 앞에 받고 있구나.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날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이 과정을 기쁨으로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대인관계가 나쁜 게 아니다. 대인관계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하나님께 있는 것은, 하나님 손에 있는 것은 다 좋은 것이다. 다 좋은 것이다. 내 뜻하고는 다를 뿐이다. 그래서 버릴 만남은 하나도 없다. 그리고 나의 아픔은, 철을 날카롭게 할 때 아프잖아요. 그 아픔은 이 불순물들이 깎여 나가는 그러한 소리다. 그렇게 그냥 이해하시면서 버텨 나가는 것이고, 더 쓰임 받기 위해서 예리하게 그렇게 갈리고 있는 것이다. 결국은 어떻게 된다? 얼굴이 빛나게 될 약속, 그 약속이 있다. 주님과 같이 연결되어져서 주님의 그 빛이 내 얼굴 가운데 빛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얼굴을 통하여서 나타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연단이 끝나는 날,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얼굴을 빛나게 해주실 것이다. 결국은 예수님의 형상만 남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나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그런 과정으로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 상황에 있다. 그러니까 끝까지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을 지켜야 돼요. 내 마음 가운데 사단한테 틈 주지 않고, 그 왼수들, 나를 힘들게 하는데, 왼수잖아요. 용서하기 힘들잖아요. 나 어렵게 하는데, 그 바로왕 같은, 사울왕 같은 그런 못된 사람들 용서하기 힘들잖아요. 요셉의 그 형들 날 죽이려고 했는데 참 못됐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하에 있는 조연들이다. 나는 주인공이다. 그러니까 이 주인공이 그 왼수들을 용서해야 주인공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발해진다는 거예요. 그 왼수들을 내가 용서하지 못하면 내 얼굴이 그 왼수들 얼굴하고 똑같이 되어진다. 그런데 그 왼수들을 내가 그 심판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용서해버리면 내 얼굴은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이 되어진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리스도만 남게 되어지고, 저를 날카롭게 하는 그 연단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마음껏 쓰실 수 있는 그런 그릇으로 빚어지게 되어진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끝까지 주님을 기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주님,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신뢰하는 그러한 글로벌 파이어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무뎌진 나의 연약한 그러한 모습 가운데 불의 연단, 물의 연단을 통하여서 단단해지고 정금같이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아름다운 정금같이 나오는 그러한 글로벌파이어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숫돌의 역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